네,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 날씨는 많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첫째 금리가 오르다 보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다. 직장 문제, 이런 사업 문제, 또는 좀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뭐 결혼 문제, 인간관계로 인한 괴로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뭐 퇴직 후의 삶의 문제, 참 한두 가지가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은 우리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고통을 받았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결코 상대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내 뜻대로 뭔가 무엇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또는 명예를 얻으려고 해도, 또는 뭐 권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없고 결함에 거듭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이후 제가 좀 입문한 공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입니다. 저는 불교를 뭐 종교로서의 그런 불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아주 철학적입니다. 저는 철학으로서의 불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우리 동양의 철학자 있죠. 노자입니다. 노자의 무의사상, 유무상생의 사상. 정말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 노자의 사상을 접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그런 생각과 너무나 비슷하고 노자의 그런 사상과 관련된 그런 책들 읽고 나니까 마음이 평온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한 그런 철학의 사조가 있습니다. BC 3세기경에 있었던 스토아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요 세 가지입니다. 불교, 그 다음에 노자의 사상,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 이 세 가지 사상을 주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분께서도 좀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야기한 요 분야를 이야기하다 보면은 세 개의 학문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토아 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안으로는 우리 마음적으로는 이런 자유, 마음의 안정과 자유를 구하고 밖으로는 이런 불굴의 저항 정신을 심어줘서 그런 힘든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여러 철학자가 있지만 제가 오늘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픽텍토스라는 후기 철학자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BC 3세기경에 탄생되어서 한 50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 후기 철학자로 말씀드리면 세네카, 에픽텍토스 또는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그렇게 주로 이제 세 분을 후기 철학자의 그 중심되는 철학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철학자는 에픽텍토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 에픽테토스는
AD 한 55년경에 태어나셔서 한 80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한 135년 정도, 한 80살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런 스토아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취해서 그것을 많은 이런 후배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을 찾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그 당시 일어난 그 역사적 배경을 봤을 때, 그때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동방정책으로서 영토를 확장하고 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핍박하고 또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은 풍족해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사람은 괴로움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였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주 풍요롭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정신병도 많고, 지금 요즘은 정신과 의사가 상당히 호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나고자는 그들도 보지도 않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륜스님 아시죠? 법륜스님이 강의를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법륜스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신이 피폐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기와 마찬가지로 BC 3세기경 그 시대에 제논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스토아 철학에 몰입을 하고 하였죠. 지금의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당시 스토아 철학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 사상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제일 중요한 사상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개척해 나가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 스토아 철학의 사상 또는 에피테토스의 그 철학자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에피테토스의 철학의 깊은 내용을 알고 있다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과연 이것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이라든지 또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 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굴의 저항의식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라인홀드 리브의 기도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에피텍토스의 철학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리브의 기도문에 보면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안함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니브의 기도문 중에 일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에픽테토스의 철학자의 주요한 내용 한 몇 가지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권한 밖에 있는 것은 바라지 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그런 것은 욕망하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가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 마음대로 되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그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권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내 곁에서 흩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은 내 곁에 영원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뭔가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할 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집착에 대한 모든 것은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노력하면 또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서 큰일 났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가고, 또 없으면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일정 또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괴로움은 우리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절대 결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망을 너무 내는 것, 그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스토아 철학의 사상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족지지라 그러죠. 만족할 줄 알고 또 욕망을 어느 정도 됐을 때 멈출 줄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 멈춘다는 뜻을 이야기할 때 아예 욕망을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욕망의 크기를 조금 줄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픽테토스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 배를 타고 우리 인생을 배를 타고 항해한다, 이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항구에 정박하지 않습니까? 정박하면 우리가 배에서 좀 내려서 쇼핑도 하고 물도 마시고 바람도 쐬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장의 초랑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배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선장의 배를 초라하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할 때 항상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명예와 권력과 돈, 이런 사람에 대한 것을 집착을 가지고 물론 하죠. 하지만 항상 우리는 빈손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힘이 들고 괴롭다면 지금 내가 나의 생각이 과연 맞는지 나의 생각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대부분 보면은 지금 힘이 들고 괴롭다면 내 생각은 어느 한쪽에 딱딱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죠.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은 유무상생입니다.
또는 저 산을 쳐다볼 때 봉오리와 꼴짜기가 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이 하나로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힘들고 또 괴로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그렇게 봐야 됩니다. 더러움도 깨끗함과 같이 봐야 되고 또는 나에 대한 칭찬이 있을 때는 비난도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돈이 없는 것도 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같이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돈을 좀 잃더라도 돈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깨끗하다가 좀 더럽다가 존경을 받다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을 좀 유연하게 그렇게 하면 이런 괴로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받아들이고 나쁜 일, 싫은 일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은 타인이 어떤 괴로움에 빠져서 또는 사기를 당하기나 또는 질병이 들기나 사업에 좀 실패를 하기나 또는 교통사고를 당하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그런 타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났다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싫은 것은 내팽개 치는 이런 분별심, 그것은 결국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어떤 신의 승리가 있어서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나쁜 일은 또 이로 인해서 내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칭찬을 받기나 인정받는 것을 그렇게 강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칭찬받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을 아주 막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것은 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현이라 그러죠. 스스로 드러내려 그런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드러내려는 자 결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을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이 내용도 에피텍토스의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양이 풀밭에 나가서 많은 풀을 뜯어먹고 주인에게 양치기 소년에게 토해내는 것, 내가 많이 풀을 뜯어먹었다고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풀을 많이 뜯어먹었다고 내가 풀을 많이 뜯어먹었습니다라고 양치기 소년 주인에게 자기가 먹은 것을 토해낸다.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을 비유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양은 자기가 많이 먹었으면 나중에 결과로서 이런 젖으로서 또는 털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내가 좀 많이 안다고 좀 돈이 많다고 지위가 높다고 그것을 막 자랑하려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양이 풀을 많이 뜯어먹으면 결국은
고품질의 젖을 낼 것이고 또 좋은 틀로서 결과로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미리 소화도 하지 못하고 미리 막 자랑으로 떠벌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다른 철학 사조 또는 그 노자의 사상과 일부 섞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 내용이 스토아 철학의 그 내용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이 내용이라 볼 수는 됩니다. 철학의 사조 중에서 특히 에픽테토스는 실천적인 철학을 강조합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은 아주 자기 스스로 노예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런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이런 살아가는 이 주변 환경과 그 시대에 살아가는 그런 환경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지금 혼란한 이런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에픽테토스의 그 스토아 철학의 사상을 접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서 이런 것을 격파해 나가는 그런 좋은 삶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